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잘 견디고 또 견뎌 오셨습니까? 참 예기치 않고 저희들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긴 코로나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들의 1년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참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오늘 또 2020년 12월 31일 그날이 왔고, 또 저희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느라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어떠했고 또 저의 한 해가 어떠했든지 우리는 모두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고 견뎌왔든지 간에 누구는 굴러서, 누구는 날아서, 누구는 기어서, 또 누구는 뛰어서 반칠한 시처럼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할 때에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차고도 넘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한 장 부르면서 시작을 할까요? 오늘 저는 찬송가를 370장을 골랐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특별히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2절 찬송가 같은 마음이 남는데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면서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노준열 교우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음악 찬송입니다. 우리 이 찬송 함께 들으면서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조용히 묵상할까요?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이 찬송 가운데 올 한 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간단한 기도도 좋을 것 같고 내 삶에 영향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굽이굽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이 찬송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살았는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지난 1년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우리 예수님, 불안과 염려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세상의 풍랑과 물결 속에서 흔들리며 방황했던 저희들을 평온케 하시고 두려움에서 구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기에 저희들 염려하지 않았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셨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았고 천지는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 절망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찬송하며 부르짖었던 바울과 실라처럼 저희들도 항상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오나 우리 하나님이 계셨기에 저희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시간 소망을 잃고 주저앉아 지친 심령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기운, 생명의 숨결을 부어넣어 주시고 그 기운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원치 않은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과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여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님, 주께서 의사 되시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상처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온전하고 깨끗하게 고쳐주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이들 생명이 되살아나 마음껏 숨쉬며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지 못했던 지체들도 다시 움직이게 하시고 음식을 먹을 수 없던 이들이 주님이 길러주신 음식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입맛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들이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을 이루게 하시고 밝고 환한 새날을 맞이하여 가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도
웃음과 생기를 잃어버렸던 가족들이 다시금 기쁨의 웃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과 눈물도 위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를까요? 찬송가 390장입니다. 제가 무슨 찬송가를 더 부를까 이렇게 하다가 올해 저에게 가장 많은 힘을 주었던 찬송가였어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얼마나 이 찬송가 가사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390장 찬송가 1절과 2절 또 함께 찬송할까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 이 모세의 죽음이 기록된 장면인데요.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모세잖아요. 아마 이 모세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무수히 많은 인물 가운데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는 가장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에 관한 영화가 또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뭐 십계니, 뭐 이집트 왕자니, 뭐 여러 가지로 셀 수 없는 영화들도 만들어졌습니다. 모세가 좀 그의 인생이 드라마틱했잖아요. 나자마자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갔는데 이집트 왕궁의 공주가 그것을 건져서 아들 삼고 또 이집트 왕궁에서 이제 왕자로 자라고
그런 와중 속에서 또 이스라엘인임을 잊지 않고 또 극적인 사건, 또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의 또 주인공이 됨으로써 쫓겨가게 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또 양치기로 정말로 죽은 것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고 광야로 나오는 정말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또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모세라고 하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물에서 건진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진 의미, 정말 오늘날까지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의 죽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 같은 책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신명기가 끝마치게 되는데, 우리는 모세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방금 약수를 했습니다만은 그의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자체가 마치 40년 저와 여러분이 뭐 소설을 읽을 때에 상중하 읽듯이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인생의 40년은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이었죠. 아주 운이 좋은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떠내려갔는데 그런데 마침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갔단 말이에요. 그 버려질 때 누가 이집트의 왕자가 될 운명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물에서 건짐을 당하고 이집트 왕궁에 가서 공주의 총애를 받고 양자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됐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이나 애굽의 궁정에서 살면서 왕자로서 정말로 왕가의 교육을 받고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명, 발전, 권세 거기 다 있었죠. 근데 그 왕궁의 왕자의 신분이었으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렸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에 정말로 모세는 폼나게 살았죠. 근데 그 다음 40년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갑작스런 전락을 맛보게 됩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의 공무원을 그냥 때려 죽었다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양치기로 살게 되는,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그때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인 양치기가 됐다는 것, 마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에 나온 것처럼 신분이 180도 바뀌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40년 광야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견뎌냈을까? 여러분, 그 쓸쓸함, 그 아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의 광야 40년이 자세하게 기록된 장면은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40년을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은 모세가 그 지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압니다. 그의 아들들 이름들은 다 타향살이, 내가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게 게르솜이라고 하는 첫 아들의 이름 아닙니까? 타향살이, 내가 나그네가 되었구나. 게르솜. 오죽하면 자기 큰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겠어요. 그는 결국은 나그네가 된 삶을, 이제는 주류 인생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모세의 쓸쓸함 우리가 감히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양치기 생활이 끝났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주셨잖아요. 모세를 불러주시고 너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라.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렇게 40여 년의 세월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한때는 왕자였고 또 한때는 양치기였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아주 기가 막힌 삶을 살았던 모세였죠. 그런데 오늘 그의 최후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였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네가 눈으로는 보게는 하겠지만 너 거기 건너가지 못할 거야. 모세는 지금 느보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산 위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너는 그 땅을 보기는 하지만 그 땅에 못 간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세 이야기는 뭡니까? 광야를 잘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영도한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로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들어가는 것으로 이 모세의 역사가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휘권을 자기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후퇴하고 은퇴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최후를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게 모세를 좀 놀리시려는 건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땅을 보여주시되 너 그 땅에는 못 간다. 모세가 여러분 노새에서 그랬을까? 7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건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120세 나이가 됐으니 이제 이스라엘을 영도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더 젊은 여호수아에게 너 넘겨줘라.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이토록 건강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죽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그 40년 세월이 얼마나 신산스러웠겠어요. 성인 남자 걸음으로는 보름이면 다 지나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4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40이 완전하다,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0여 년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는 그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거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 불평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이끌고 모세가 무려 40여 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견뎌야 했는데, 아니 그런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 안 하시고 바로 그 목전에서 죽게 하십니까? 노년이 되어서 기력이 쇠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해답을 보시려면 민수기 20장으로 가셔야 돼요. 민수기 20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물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바 물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불평불만이 막 일어납니다. 그 민수기 20장은 광야에서 40년이 되던 해 그 첫 달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왔단 말입니다. 목적지가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도 마지막에 왔어요. 모세가 여기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아직 그는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해 40년 첫 번째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20장을 읽어보면 회중이 물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다 죽었으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냥 다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너희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 광야로 인도하여 돼서 우리와 우리 짐승, 우리 자녀들 다 죽게 하느냐? 여기는 보아라, 물도 없지 않느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치라 그래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았잖아요. 그 앞에서.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어주십시오라든가 물이여 나와라 해야 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쳐버렸어요. 반석을 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 나와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그 백성까지도 다 마시게 됐어요. 얼마나 즐거운 사건입니까? 근데 민수기 20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전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그 땅을 보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 땅을 밟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이 무리반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다퉜다고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물사건이 뭘 이야기합니까? 아니 모세가 반석을 명하지 않고 친 게 왜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20장인데 오늘 우리가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거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준 모세와 아론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일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반석에게 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는 반석을 2번 탁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신명기 3장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하나님 나를 좀 요단을 건너가게 해주셔서 저 아름다운 땅을 좀 보게 좀 해주세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만하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모세도 말입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한 제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그 땅을 보지 못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아쉬웠어요. 모세도 서운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한 겁니다. 왜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진노를 저에게 푸십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좀 돌이켜주세요. 돌이켜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는 그걸로 족하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모세가 망령되이 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하였다가 뭡니까? 반석을 탁탁 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6편에 모세가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여러분 모세는 왜 그 땅에 가지 못했는가를 모세는 왜 그 책임을 모세가 져야 했는가를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원망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은 지도자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모세의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모세는 짜증이 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못 모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분노가 반석을 툭툭 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모세가 반석을 친 행위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의 능력으로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명하라고 하셨지 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 불평에 질린 나머지 아마 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모세가 장사되었으되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을 때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장사도 치렀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3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서 애곡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민족의 영웅이에요. 모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견뎌왔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면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제일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무덤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불멸의 영웅이 누굽니까? 불멸의 이순신 아닙니까? 아산현충사. 그를 기리는 사당도 있고요. 무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인이 죽으면 무덤을 만들고 그를 기억합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에게도 여러분 무덤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구조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인으로 삼아서 섬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무덤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물론 달력 가지고 이렇게 해를 구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시간에 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렇게 구획짓는 것일 뿐인데요. 이렇게 시간을 구획지을 때면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1년은 어떠했는가?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어떤 심리학계에서 유명한 그 이동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쓴 글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업적을 누리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짐작하시잖아요. 대부분이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을까? 뭐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나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을까? 뭐 이런 것들. 내가 더 영적인데 왜 관심을 두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후회한대잖아요. 무덤이라는 게 여러분 그것을 상징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인물에게도 그의 무덤이 어느 곳에 있었는가를 가려버림으로써 여러분 모세를 높이는 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홍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의사이자 시인이신데 그분이 쓴 시 무덤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아주 짧아요. 뒷산에 오르다 동그란 잔디 무덤 위에 누워보았네.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더없이 편안해 보였는데 무덤 앞에는 비석조차 없이 누구를 사랑했는지 누구를 미워했는지 알 길도 없이 새 소리만 들리는 것이 더더욱 마음에 들었네. 봄날 뒷동산에 오르다가 조그만 무덤 곁에 누워봤대잖아요. 근데 그 무덤에는 비석도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의 무덤인지, 그러니 누구를 사랑했는지 누구를 미워했는지 알 길도 없이 그냥 새소리만 들리는 것이 그렇게 편안했대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순간, 지금 주와 동행하는 순간이 중요한 것이지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구분이라는 것이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께 시간에 관한 설교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삽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늘 경험주의 가운데 살잖아요. 과거는 경험했으니까 분명히 있었던 시간이고 현재는 지금 제가 살고 있으니까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는 상상합니다.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오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나도 언젠가는 그 시간 속에서 또 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영원주의예요.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언어 습관도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고 또 미래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더불어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잖아요. 예, 오실 분이 우리와 함께 있고 과거에 계셨던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고 또 날마다 삽니다. 오늘 제가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본 것은 모세와 같은 신앙의 영웅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이 어디인가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치열함입니다. 우리는 무덤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증거하려고 하고 남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는 이 무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 있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의 고백과 같이 외양간 소도 있어야 되고 양도 있어야 되고 곡식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 하박국 선지의 고백처럼 나 이거 없어도 주님 없이 주님만 계시면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신앙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갈망하고 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아쉬움을 느끼고 끊임없이 뭔가를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덤과 같은 것을 꼭 남기려고 하죠. 여러분에게 제가 전부 묘자리 남기지 마시고 화장하세요.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조건이나 우리들의 업적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어지거나 안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실 때에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잘한 것, 못한 것, 잘했던 것, 못했던 것, 아쉬운 것, 못 가진 것, 더 가졌으면 좋겠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매번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며 살아왔죠. 더군다나 코로나와 같이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이런 정말 전 세계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 더더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과연 이 어떤 재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가 가진 한도 내에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우리가 예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세상의 메인자가 되고 세상을 붙들어야, 그리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많아야 복되고 행복하다, 채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도 알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받는 은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주의 사랑 가운데 여기서 살고 있구나. 아니 남들과 비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쥐꼬리만 해요. 저는 올 한 해는 정말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찬송가를 한 장 더 부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제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찬송가가 몇 장이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288장이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원래 이 작사가가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었잖아요. 찬송가 가운데 가장 많은 작사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근데 원래 앞 못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6살인가 생후 6개월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눈병이 났답니다. 근데 누가 겨자를 붙이면 낫는다고 했다나 봐요. 그래서 그 하녀가 그냥 뜨거운 겨자를 눈에 부어버렸대요. 그래서 그만 실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앞 못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분이 한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는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쓴 찬송가 가운데 이 찬송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여러분 그 후렴 가사를 보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게 내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건강하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맞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생 앞을 못 보고 산 사람인데 세상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감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풍파만 몰려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절부절하잖아요. 올 한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불안 가운데 살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찬송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분이 편안한 삶을 살아서 예수로 나라의 구주 삼고 살았더니 나는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가?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안 못 보고 산 사람인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후렴 가사를 보세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내 이야기단 말이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고. 그래서 이 찬송가가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가를 불러보고 싶어요. 제가 좋은 곡을 하나 찾아서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1절 찬송이 나올 때 같이 부르십시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래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과 피로써 거듭나니 여러분도 같이 부르십시다. 예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았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한 시 가운데 그저 새소리만 들리는 것이 더더욱 마음에 들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든 또 무슨 일을 하든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내가 근사하게 소유하고 뭘 남길까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하면서 선물 같은 삶을 다 이것은 내 간증이고 내 이야기다라고 분명히 전하면서
그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2021년 새로운 한 해 또 힘차게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년을 다 지내고 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내 이야기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저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가질까 보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는가를, 기쁘게 살았는가를, 사랑하며 살았는가를 꼭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이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저는 주님과 더불어 한 해를 살았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또 기쁨과 슬픔 위에 무엇보다 2021년 또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마음의 풍랑이 주님 안에서 다 잔잔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